안녕하세요.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마가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마가복음 강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신학교 담력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 안에서도 이게 얘기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좀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싶은 그런 저한테 굉장히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마가복음을 강의를 해서 그런 지식을 얻게 되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죠. 예수를 올바로 알게 하여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되어지고 또 이제 막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가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하여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해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뿐이 아니라 저 자신도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요담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전임교수에 했다가 거의 다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틀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고난의 문제도 같이 시간 나름대로 나눠봤으면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비문의 도전에 올바로 응답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마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서에 나타난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도행전 1장이 되면 다락방이 나와요.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 합니다. 거기에 이제 120문도가 모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20명이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 꽤 큰 아파트입니다. 제가 돈 벌어 산 게 아니라요, 제 와이프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전체를 다 통틀어서 앉게 되면 모든 방, 4개 방인데 제 서재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고 거실에 전부 앉게 되면 120명이 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집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가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의 제1차 연도여행에 마가가 동참하게 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는가 봐요, 집으로. 그걸 못 견뎠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서를 보게 되면 6가지가 나와요. 왜 들어갔을까? 근데 제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마가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상당히 부유한 집의 자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 바나바가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관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잣집 자녀가 정말 험한 선교여행, 안독에서 출발해서 정말 걷고 배 타고 이런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교여행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우리 이제 1차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1차 사도행전에 나온 1차 전도여행의 주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바나바가 추천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은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속성함이 있어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 또 마가가 나오게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마가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나에게 유용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어간에 사도행전과 그 사건과 디모데후서의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마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경이 나타나는 마가입니다. 여기서 예경이 나타나요. 예경이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노마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마가복음이 다 나와 있고 복음서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가방끈이 오늘날 얘기하면 소위 가방끈이 긴 자가 아니에요.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노마까지 가서 노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이 아람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통역사로서 마가가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의 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의 비밀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 잘 얘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드리에 했던 그 주석서에 보게 되면 언급되어 있고요. 헤르메니아 주석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그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헤르메니아 주석서 내용보다는 이게 어떻게 신학에서 논의되어 왔는가라는 그 특별히 이제 미국의 성서학회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드리는 그 내용 중심으로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가의 비밀복음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가가 홀랑 옷을 벗는 장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어디에서 그게 연이됐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51절, 52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이 잡힐 때 헌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에 잡히게 되자 헌입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주석가들은 그가 마가가 아닌가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마가의 비밀복음서에 마가가 알몸으로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마가의 삶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마가는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의 실패가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헌입을 뒤집어쓰고 도망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용기를 내서 그가 이제 삼촌의 물론 여러 가지 경력도 있었겠지만 1차 전도여행에서 중간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2차 전도여행에는 삼촌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의 일행에 끼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가 어떤 베드로의 어떤 통역자가 돼서 로마에서 아주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 또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점으로 봐서는 저덕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가의 삶이 우리한테 준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한 그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마가의 삶에서 우리한테 준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가가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신약성경에 잘 나와 있고 또 오늘 저와 같이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너무나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가가 실망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이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마가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타키투스라는 어떤 그 로마의 역사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배경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4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를 가보게 되면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에 어떤 화재가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발굴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화재가 나서 거기를 돋았어요. 그 위에 다시 또 건물이 들어서고 그걸 다시 돋아서 지금의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그 이제 그게 어떤 카톨릭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그것보다 성당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성당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가 13세기경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발굴 현장에 지하에 내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에 바닥에는 보게 되면 처음에 그게 이제 그 건물 밑에는 거기에서 이제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당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었고 무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어떤 로마의 화재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원래 이제 네로라는 사람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잘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고 네로는 청년이 이제 젊었을 때 황제가 되었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측근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머니가 또 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찮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 독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걸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을 먹어요. 그래서 독살을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에 태워요. 배에 태워서 이제 그 배를 일단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도 물속에서 기어 나와요. 세 번째는 안 되니까 자기 근위대를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네카라는 자기 정치적 스승이 있어요. 철학자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네카를 결국에는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가 했던 것이 이제 향락을 위해서 날이 날마다 향락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황금 궁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네로가 이제 대화재 위에 황금 궁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은 그걸 고깝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네로가 저게 우리가 대화재 이후에 황금 궁전을 짓는 것 보니까 너무 시내에 이렇게 불리기 난 거예요. 네로가 불을 질렀구나. 그래서 자기 황금 궁전을 넓히기 위해서 더 확장하고 더 넓히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워요. 어떻게 이제 이걸 뒤집어 씌우냐면 정치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전도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 그걸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어떤 협박하기 위해서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시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다음으로 그들의 증거에 의해 대단히 많은 군중의 방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오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이 처형될 때 가해진 치욕스러운 행위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시투스의 계속 얘기를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하게 되면 그들에게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히고는 기에게 물려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였고 혹은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였다. 또는 해가 질 때 그들에게 불을 붙여 횃불로 삼기도 하였다. 그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나이 드신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전인데요. 이 코바디스의 어떤 영화가 그 이제 원본은 소설 코바디스 도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코바디스 도매가 네로치아의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복음적 시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코바디스 영화 또 이제 제 소설은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아주 저는 명장면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노마를 탈출해요. 그래서 새벽녘에 탈출하는데 안개가 참 긴 이슬 쭉 나와요. 근데 저기에서 안개 가운데서 빨간 불길이 하나가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주님이셔요. 그래서 무릎 꿇고 베드로가 그런 거죠. 코바디스 도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도망쳐 나온 노마로 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야겠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노마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코바디스 도메의 배경이 됐던 게 우리가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런 외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45년, 64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이 기독교 대탄압 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 죽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부 이때 희생당하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마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적 스승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후죠. 베드로가, 그것도 자기가 이제 빚으로 있었던 베드로가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을 수 있고,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그는 그렇게 부르짖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시련, 또 우리 단체가 당했던 시련 때 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우리가 그런 것에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했고, 내 주변의 아픔, 내 자신의 아픔, 또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지지를 해줬던 게 제 큰 누님이세요. 저희 집은 원래 믿지 않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또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 그걸 용납할 한국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지지해줬던 누나가 큰 누나인데, 저희 큰 누나가 지난 3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갑자기 갔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오전에 제가 이제 그런 한 10시경에 조카한테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학기에 전부 이제 집에서 제가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그걸 듣게 되죠. 그때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막 강의 녹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빨리 끝내고 어떤 누나의 그 죽음, 병원에 가야 됐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 누나가 연세도 74시니까 그렇게 작은 나이는 아니죠. 옛날에는 전부 그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지만 요즘에는 연세가 이제 많이 더 오래 살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 또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내 인생에서
그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 5번을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이제 5번째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오는가, 3개월 동안이나 다가오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짐, 유대인한테 거부당한, 그 다음에 이 64년부터 65년까지 기독교의 탄압을 직접 또 경험했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마가에게는 큰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그것은 이제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 공부 하는 학생이라면 우리 이제 복음서 이해, 특히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해 기록하는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유대와 로마 전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되죠. 근데 보통 전쟁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이 전쟁 기간에 이 전쟁의 결과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이후 당한 가장 참혹한 민족의 재앙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어떤 유대의 역사가가 있죠. 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 유대 전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이 70년 전쟁을 통해서요, 이제 유대 성전이 전부 불타버리고, 우리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희의 도리에 돌도 남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게 바로 66년부터 7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폐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드리안 왕조 때 한 AD 110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법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어떤 유대인의 참혹한 전쟁, 로마 유대 전쟁, 이런 것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인 로마에 의한 예수의 죽음,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탄압,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험한 마가는 유대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시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물론 우리 민족도 고난을 많이 받는 민족이지만 유대인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의 시선으로 예수 사건과 당시의 유대 역사를 해석하고자 한 노력의 사물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여러 구약의 인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첫 시작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름으로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와 혼재된 이야기를 2, 3절에서 1장, 2,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탈출, 이사야는 바벨론부터 탈출, 말라기는 엘리야 돌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우리가 말라기, 그러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특별히 우리는 그걸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기서는 11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가 왜 그렇게 11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12종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 종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들은 유대의 어떤 12지파한테 땅을 줄 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그들에게는 네이지파죠. 네이지파는 유대인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중간 시대에 11조를 안 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흩어집니다. 물론 대제사장이야 그 당시에 사고팔고 하고 어떤 박대한 돈을 어떤 거머쥐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문중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나머지 나머지 이제 제사장 어찌 보게 되면 지방에 있고 살거나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제 성전을 돕는 제사장들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망쳐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한테 그 책망하면서 11조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11조를 내봐라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말라기서 보다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갖게 되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어떤 그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신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이러한 인물로서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복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성경이 번역된 게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이 이제 중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한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0년대, 아마 6.25 전쟁이 끝난 이후겠죠. 그때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을 성서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도 이제 수십 판을 거듭하면서 지금 28판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카타마르코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게 되면 마가가 전해준 마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본학이라는 그런 공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본학에 보게 되면 어떤 원칙이 있냐면 여러 이제 이문이라고 해서 여러 이제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제목 중에서 짧은 부분이 원문에 가깝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적인 어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기 파피루스 사본에는 이 제목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파피루스 사본과 이제 우리가 초기 사본이라고 생각되는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 원본이죠. 근데 이제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도 1, 2, 3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구장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것은 원본이다 그런 거죠. 거기에는 원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서기관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마가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후대 성경을 손으로 핸드라이팅 손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기록했던 사람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 이제 코렉팅을 해요. 잘못된 것을 고쳐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 1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게 그것을 표시해 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마가에 따르면이란 그런 이름이 붙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전해지다가 알렉산드리아 사본 우리가 이제 우리는 D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자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대부분의 대모자 사본들이 마가가 따르면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데 이제 소문자 사본에 와서야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대문자 사본에 그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소문자 사본에 오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이 잘못했네요. 대문자 사본 가운데서 알렉산더 사본, 그 다음에 그 배자 사본, 그 다음에 워싱턴 사본 이런 것들은 다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문자 사본 오게 되면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거기서 뭐라고 붙이냐면은 하기오라는 것을 붙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거룩한 이런 것을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없는 것에서 마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그 다음에 거룩한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 28판이나 그 전에 많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마가가 따르면 이게 원래 마가복음의 제목일 것이라 해서 우리 헬라어 성경 28판의 제목을 마가가 따르면로 붙였던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좀 잘못 설명했던 건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요.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복음 전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로만 듣다가 그들에게 이제 또 말도 전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식하고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누가 맨 처음에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이 저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보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기록하는, 필사하는데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 필사자들은 이미 성경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서에 제목이 없던 그 당시에도 이 마가복음에 제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가가 전해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아주 복음주의자들, 아주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는 이제 1장 1절이 이게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도 우리 영어처럼 동사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서두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요약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시작이라는 관사가 생략된 서술은 신약성서, 구약성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중 오직 에레미야가에 속하고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박국의 시작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창세기를 염두에 둔 표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 아르케, 요한복음은 엔 아르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어떤 아르케는 시간적인 의미의 아르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주 창조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했던 표현은요, 창세기도 나타나는 표현이고, 창세기 창조 시작하죠. 그때 창세기 시작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보다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기독교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영주주의거든요. 그 영주주의 문화에도 똑같이 어떤 엔 아르케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시작할 때 이건 시간적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마가는 복음의 시작,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의 어떤 AD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한다. 그것은 이런 것들에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종말론적 시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이라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하고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말의 시작이고 그가 재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떤 과거 시대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시간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이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not that,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고 already, 이미 주님 오셨다. 그래서 already와 not that, at that, already 뭐 이런 것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정도로 해서 1장 1절에 대한 어떤 앞에 시작을 해. 자,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바울 당시 이 단어는 노모 황제가 자신의 후계자 탄생, 지역 방문, 생일 등을 전 노모사에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사건의 복음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미 사용된 복음이라는 용어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보편성을 가진 용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헬라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 배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성경이 사용됐느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보다는요, 헬라 성경이 더 해당해서 보편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처음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그때도 헬라어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이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것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어떤 또 그다음에 시편의 주장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연관지에서 주격적 의미로 사용된다면 이건 좀 여러분들이 신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건데요. 좀 중급 헬라어나 이제 고급 헬라어의 그 신텍스에 가게 되면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이다로 해석하고 만일 제격적 의미로 해석하면 그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정확하게 나누지 않죠. 근데 이제 신학을 학자들은 이걸 나누어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관세가 생략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세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가능성이 갖는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8장 28절에 가게 되면 분명히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 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 좀 진보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혹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걸 대가로 묶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중요한 사본들 중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사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없고 조금 후대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제 예언의 성질에서 시작과 끝을 1장 2절부터 1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2절부터 8절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2, 3절의 예언의 내용은 4절은 2, 3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 3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3절을 연합하고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신학 공부 처음 할 때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이사야 얘기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말라기서 이사야와 출애굽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요즘에는 우리 암시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몇몇 단의 말을 집어넣어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예언의 이야기, 이사야 예언에 관한 출애굽기에 했던 유대인의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사야, 말라기서는 이걸 다 이게 함께 하나로 이렇게 해서 2, 3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마가가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이사야가 유대인들한테 가장 잘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와 출애굽기는 이사야의 속성과 이사야의 인용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서두에 온 것입니다. 이세 어떤 구약의 인용 가운데 말라기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이제 보라라는 문장, 헬라 이제 이두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장에 중간에 올 수가 없어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제일 앞에 왔다는 것이지 말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대로 지명된다는 사고는 말라기 3장 1절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은 길을 깨끗이 하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절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길을 깨끗이 하라는 것을 같이 다 품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도래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은 광야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혹시 제 이 강의를 가지고 설교를 만든다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에 적절하게 이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절 요한의 메시지와 15절의 예수의 메시지는 질과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4절 그리고 15절까지 여기를 쭉 다루고 있는 한 맥락인데요. 4절에 예수님께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예수님 메시지가 그건 이제 침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 메시지가 1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5절 내용은 시간적으로 충족되었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와 예수에 의해 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침례 의식을 복음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이스라엘이나 마가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내용은 말라기와 유사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3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사명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로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의 우리 하나님이 마가에서는 대명사 그이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사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쿰나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회사부는 이사야 40장 3절이 자신들의 시대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구약의 성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은 마태와 누가는 이게 이제 이름이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침례 요한에서 요하네스 호 밥티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는 요하네스 호 바스테스 그래서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헬라어 이제 현재 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문법적 요소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있는 주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독자들이 요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요한에서 분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가가 가진 특성, 즉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게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서로 두 개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으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동성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 그래서 주석가들은 요한이 활동한 광야가 요란의 동쪽 쪽에서 아티파스 왕궁과 멀지 않은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티파스 왕궁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왕궁에 있던 그 바울이 가 있는 지역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거기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헤롯 왕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헤롯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이런 것
이런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필립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또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안티파스가 바로 이제 이 헤로드 왕과 싸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요한의 활동적을 광야로 본 것은 독일학자 보른캄은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예루살렘과 분리인데요. 하나님의 순수성이 보존된 장소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사회사본을 기록한 공동체 사람들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오직 기도와 성서기록 그리고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사본을 기록했던 그런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름캄의 광야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신학 중에 하나 광야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뿐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거처 자체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광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요.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그 모음과 자음 있잖아요.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하는 의식이 유대인의 사고에 깊이 들어있더라고 보름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중시 여기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만났던 그 장면, 이런 것들, 그런 사고가 바로 마가복음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지만요, 마가의 신학에는 여러 가지, 마가가 주장하는 신학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름캄은 이 광야 신학이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은 조건부이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8장 7절에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라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축복은 구약 성경에서는 조건부라는 거죠. 너희들이 심판하려 하다가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걸 용서하고 또 축복하려 하다가도 너희가 죄를 지키면 심판한다는 것이 구약 성서의 주장입니다. 회개 침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요한의 설교의 목적은 침례받는 것이다. 하지만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이라 예찬합니다. 요세푸스 제가 AD 66년부터 70년 유대전쟁사를 기록했던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 침례 요한에 관한 기록도 요세푸스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받는다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백성 중 남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 사상은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와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로마서 16장 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남는 자 사상을 부여했지요. 그런데 그 사상이 침례 요한한테는 침례받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은 우리 기독교인한테 그걸 부여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게 부르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시니,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왜 인용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의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했던 게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받으린가 이유를 갖다가 엘리야가 바로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 이제 이스라엘한테 무릎 꿇고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넘어갔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의 그 남는 자 사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는 자 사상 약간의 그 성경마다 뭐죠?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 이런 또 바울은 그걸 갖다가 완전한 기독교의 의미로 바꿔놨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 스스로 또 나 자신이 우리가 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인 의식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장 19절 20절 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침례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침례에는 해결을 겸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스스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은 유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침례 의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침례 의식은 정결 의식과 바로 이방인들의 입교 의식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에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단 한 번의 침례 행위를 하고 계속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교인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침례를 행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침례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침례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통한 제사함과 결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사포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가는 여기서 요한의 영향력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한의 설계에 군중들이 선동됐고 두려움을 느끼는 안티파스, 헤로데 아들이죠. 안티파스에 하여금 요한을 탄압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파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왕 기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에서 이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요세푸스는 바로 침례 요한을 그가 죽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침례받는 장면이 보입니다.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거리상 너무 멀다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우리가 요단강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먼 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오셨다, 침례 받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장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중심과 마가가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이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 생각에는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고를 종말론적 사고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론 그러면 신학시간에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주석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서 전체는 기록 자체가 종말론적 사고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용어는 수동태를 사용하여 침례 의식에서 주례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침례 받는 사람들은 주례자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례와 침례가 이렇게 다 행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침례교 같은 건 침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도 침례를 행하죠. 성결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세례를 많이 행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죠.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세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톨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성경 번역도 장로교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는 그냥 밥티스마예요. 밥티스마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언제 그게 이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누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들이 이제 컨펀트에서 회개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황제는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의식 자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침례를 받아요. 그럼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고 얼음이 꽁꽁 어는 데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떡할 것이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2세기에 나온 분을 보게 되면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전도를 해서 이제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침례를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모래로 줬다 그래요. 모래를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봤던 그 장면을 연출한 거죠. 모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침례 의식이 세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는 표현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여겼다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예언자적 직무 호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여겨져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서 마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 6절 5절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을 보게 되면 요한의 음식은 쿰난 공동체, 우리가 사회사본을 기록했던 공동체를 얘기하죠. 음식의 특징인 요리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이 거주한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고 또 옷도 보게 되면 낙타털 옷을 입고, 이거 인간이 입을 옷은 아니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었습니다. 물론 메뚜기보다는 석청이 훨씬 고급 음식에 속했겠네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저 자신도 목회자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참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신학생들하고 같이 옆에 이제 교회, 큰 교회, 제가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참 시작했는데요. 그때 대학부에서 그 큰 교회 지대학부에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 헬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돕는 자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협동전도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들한테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이 이제 참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때 한 학생이 불쑥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기독교 교육학 학생이었는데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그 학생이 신학과 학생들은 미래의 직장이 보장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서 불만입니다. 그래서 직장? 저희 때만 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자체를 직장이란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무보수로 1년 동안 봉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나를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나 신학생을 불러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례비 받았던 게 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은. 그때 큰 돈인지 모르겠네요. 2만 원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 강사라기 얼마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3시간을 했었나, 몇 시간 했나 모르겠네. 5시간을 했나? 그래서 많이 받아봐야 이제 5, 60만 원 한 달에 받는 그런 수입이었는데, 그 학생이 직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직장? 그랬더니 아니 그럼 직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또 신학대학원에 가지고 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참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큰 교회 목사, 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를 꿈꾸는 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한국교회 80% 이상이 미제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코로나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지금 문 닫으라는 이야기를 막 나오던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불러서 갑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신학교 그 등록금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사님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저는 침신대 동안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신대원 돌아갈 때까지 등록금 늦게 내본 적이 없고요. 유학 가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참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의 고통도 안고 있지만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과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몇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우월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자기가 침례 요한의 어떤 종으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가 요한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요한은 조금은 갈등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좀 달라요. 마가복음,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의 모습만 봐서 거기는 반 침례, 반 요한복음서가 아니냐라고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에서는 친족 관계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뒤에 오신 아이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이게 동사 직설로 부정과 1인칭 단수입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이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좀 단어 깊이 있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침례는 옛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요한의 사역에 계속된다면 미완료 과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 사역에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피보트 포인트로 영어로 그러죠. 그래서 결정적. 그래서 예수님은 그전에 사역을 하지 않다가 근데 요한복음에는 같이 사역을 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침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사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성령 침례를 준비하는 의식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 이전에 유대인들의 침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했죠.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침례는 이방인의 입교의식과 정결의식, 요한의 침례는 제사함과 남는 자의 상징, 기독교의 침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신학에서 바로 성령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장로교와 침례에서는 그 하나의 침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침례에서는 이제 물침례, 성령침례를 나누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데 오순절에서는 사역을 위한 침례, 이것을 성령 침례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는 그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